이제 그 날을 종료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종료 주일이 끝나면서 바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죄의 짐, 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는 날이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내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니까 죄송스럽잖아요. 그런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주간, 특히 이걸 확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40일 전을 이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놀러 가지도 않고 잔치를 벌리지도 않고, 옷도 화려한 옷을 안 입고 검은 옷을 입고 굉장히 겸손하게, 왜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셨다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자세입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셨지만은 그 짐이 져주신 것으로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 내 짐 졌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고난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럼 내 짐이 가벼워져, 내 문제를 해결돼요. 근데 그거와 함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짐을 져라. 그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아라.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하늘나라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고난.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 있어요. 동물은 편한 거 좋아하고 아픈 거 싫어해요. 고통을 싫어해요. 동물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아프면 못하고 도망가고,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 근데 사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람도 편한 거 좋아하고 아픈 거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입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사람다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도 참아요. 근데 참는데 동물들은 그냥 참지만 사람은 어떻게 참느냐면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참아요. 이게 이성을 가진 사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게 보통 쉬운 거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죽음, 이 고통을 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 대속함을 받은 우리도 천국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짐을 지는 거예요. 고난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참 인격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표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를 달면서 연초에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유일한 한 사람의 존재다. 이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한 인격체라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의 인식을. 그리고 또 그거와 함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인격적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만의 유일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모든 나를 억압하고 있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 나만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인격적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고난이 닥치는데 고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적인 것은 고난이 닥치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인격적인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고난이 닥치더라도 죽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최고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순교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야. 그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게 그렇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죽는 데서 억압을 못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얽매이고, 그 사람은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인격자로서 존재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서 순교할 수 있고, 오늘 성경 말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할 일을 위해서, 청지기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사람들은 싫으면 안 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아프면 도망가고 편한 데 찾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넓은 길이란 건 편한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일컬어서 충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사세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는 자, 귀중한 자, 이 한 사람이 되는 게 인격적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존중받을 수 있는가? 거룩한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사는 사람을 존중해요? 막 사는 사람은 보통 막말로 걸레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깔끔하게 거룩하게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한 거. 그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존경심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거룩한 것과 존귀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존귀한 걸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겁니다. 그게 거룩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참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쓸데없는데 고난 받지 말고,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그렇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거룩한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참 자유함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한 내 존재라는 이 내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참 인간인 것입니다. 동물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하란으로부터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평원이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거기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 농사를 할 수가 있나요? 가뭄이 들으니 목축업을 할 수가 있나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집트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동물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적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클릭한 거예요.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집트, 애굽에는 왕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체계가 잘 잡힌 군대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뻐, 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아브라함이 꾀를 내서 잔꾀를 부렸어. 여보, 당신이 이뻐서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넌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왕이 너무 이쁜 사라를 데려갔어요.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동물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거룩한 성도로서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동물적인, 꾀를 부렸지만 동물적인,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창피를 당했어요. 자기 부인 뺏기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너 그 여자 건드렸다가 너 죽는 줄 알아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집안 다 망하고 네 나라 다 망한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거 뭔 일이냐? 사실은 제 부인입니다. 당신이 나 죽일까 봐 이렇게 한 겁니다. 막 야단치고서는 돈을 얼마 해가지고서는 돌려보내줬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도망 나왔어.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동물적인 행동하고 동물적인 말하는 데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우리를 인참 생명을 주셔서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참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에 달신 보혈의 은혜가 유지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물적인 행동을 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려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서모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다? 동물이나 사람이라도 동물적인 사람이나 그렇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한 인격체가 되려면 무섭죠.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안 무섭고 고통이 안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유함이 있는 인격이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참 한 사람의 귀한 한 인격체로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인내하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고난을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고난을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 서모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써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7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중에 여기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에, 근데 다른 모든 7개, 6개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막 책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서모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책망이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오래전에 터키 이 7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7개 교회가 있는 교회 6개 교회는 도시가 다 무너지고 없어. 벌판이야. 다 벌판이.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는 서모나 교회가 있는 곳에 유일합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교회가 그 도시를 부흥하게 한다. 요즘 이 서모나 교회가 있는 지역을 요즘으로는 그 지역 이름이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인데 터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데 터키가 지금은 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예수님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다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바람에 다 이슬람교화 됐잖아요, 터키가. 근데 그 와중에서도 교회 모양을 온전히 갖추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교회는 아직도 이 서모나 교회가 거기 있어요. 수많은 핍박이 오는 중에서도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이슬람교 지역에서 끝까지 버티고 아직도 2000년 동안 누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나는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이즈미르라는 큰 도시가 유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서모나 교회 하나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 그리고 한 교회의 그 신앙, 우리 아산 교회 때문에 이 아산시가 이즈미르와 같은 큰 도시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수천 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믿음. 이 어떤 거냐면 순교 정신이에요. 그 서모나 교회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예수님의 속사도 이레니우스의 그 다음의 제자예요. 그 유명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 폴리캅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86세에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가지고 순교를 해요.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이 계속 이 이레니우스를 너 예수 부정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살려주고 교회도 그냥 유지하게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회유를 했는데 이 폴리캅이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짐을 지어서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셨고 86년 동안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이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이다. 이건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다. 그래 하면서 총독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총독이 화가 나서 장작더미를 높이 쌓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서 이 폴리캅을 묶어서 놓고 그 밑에다 불을 태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다 매달아 놓고. 그래서 폴리캅 그 노인이 장작더미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순교를 해요. 근데 이 폴리캅의 순교가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모나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폴리캅 기념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 교회는 이슬람 교도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철망으로 교회를 꽁꽁꽁 하도 공격을 하니까 해놓고 문을 잠궈 놓고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하고 연결해가지고 인터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서 폭탄 터뜨릴까 봐.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서문화와 교회와 같은 죽도록 충성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동물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그냥 멋부리고 다니고 의시대고 다니고.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나라 망할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고난을 내가 감내하며 목숨까지도 내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정말 내 몸을 드리죠. 요즘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퇴할 때까지 건강 주시면 더 참 말할 것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기도하면서 설교하다 죽든지, 설교하다 쓰러져 죽든지, 아니 목회하다 죽으면 그 더 큰 영광이 아닐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그냥 죽도록 충성해. 아산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냥 죽으면 그냥 내 뼈가루로 그냥 아산교회 길바닥에다 다 파단에다 뿌려서 그냥 두고두고 하나님이 거름이 되게 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이렇게 살면 일할 일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그건 참 인간다운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존중받지도 못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존귀한 자로서, 그리고 한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받아야 되는 거죠.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뭐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기억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멋있는 인생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세요. 그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남한테 핑계대고 남 원망하고, 이거는 동물적인 삶.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앞에 있는 것을 알고도, 오늘 성경에 보면 장차 고난이 너희 앞에 올 거다. 지금 온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올 거라는 걸 예고를 하는데 그때 죽도록 충성해라. 폴리카본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난이 닥칠 때 그냥 십자가 지고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이 순교 정신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인생 참 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 부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가족이 유지되고, 그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나마 유지되는 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욕 먹으면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남들은 뭐 일도 안 하면서 뒤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운 얘기를. 성도들 중에 일하지 않는 사람 뭘로 일하냐면 입으로 일한대. 남 비판하고 뒤에서 흉보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순교정신 갖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 특징이 그런 거였잖아요. 창조적 삶, 구속사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 청지기 삶,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 여기 다 뭐야?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창조하려면은 고난받지 않고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겠어요? 대속함, 구속함을 얻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고난받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을 받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18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그리고 사명, 청지기 사명, 내게 주신 일이야.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거룩한 삶, 오늘 말씀 같은 얘기잖아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제 고난 받는 자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요. 이건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난에 참여. 초신자는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셔. 그러니까 좋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떻게 짐이 무거워. 짐이 무거운 거 모르고 장로님들이 그러더라. 아, 목사님 장로 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힘들어 죽겠어요. 짐이에요. 짐 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요걸 아는 분들은 일부러 안 되려고 하시더라고. 이게 짐이에요, 짐. 짐을 져야 돼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짐입니다. 근데 이게 거룩한 고난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는 거룩한 고난입니다. 거룩해지는 거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는 고난이에요. 죽어도 이 사람은 그 이름이 두고두고 남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그 해전에서 죽지 않았다면 이순신 장군 영웅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이순신 장군 거기서 죽었으니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교 정신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한 고난을, 그래서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귀한 한인격체로서의 자유함이 있는 한인격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는 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께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고난도 고난같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가난한 자와 같지만 너는 부요한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서 가난한 것 같고 병들어서 힘들고 한 것 같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가난한 게 아니라 실상 참으로는 부자다. 이게 뭐냐면 참 부자, 영혼의 부자,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자 되세요. 어떤 부자? 거룩한 부자. 어떤 고난? 거룩한 고난을 받으세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주님께 기도하십시다.